여러분, 도심 속에 있는 놀이동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롭고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티켓을 끊고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꿈과 환상의 나라, 이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고 적어도 그 공간에서만큼은 걱정과 염려가 없고 낭만적이고 설레는 감정들만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놀이동산 안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은 굉장히 밝을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 장난감, 예쁜 데코레이션, 놀이기구들이 이곳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이렇게 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도심 안에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낭만과 분위기와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이런 낭만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겠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서 저 공동체에 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고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공간, 시간, 관계들이 펼쳐진다면은 너무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을 담아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핍박과 힘듦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조금 억울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당히 조금 타협을 해서 나도 세상과 좀 비슷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비록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과 가치관, 이야기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오늘날과 비교한다면은 차별이 굉장히 일상인 시대였습니다. 자,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귀하게 여겼고요, 딸을 낳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강에 버리십시오, 이런 편지를 쓴 것이 직접 발견이 됩니다. 남녀를 차별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과 종, 노예가 신분으로 차별하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의 문화, 기준, 가치관들을 받아들인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교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부자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좋은 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여기 오십시오. 근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일어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교회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가치를 팽창시키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뭐래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악한 생각이고 판단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가치관을 얘기하기 전에 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그들을 부르고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야고보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고 있었다고요. 전혀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돈이 중요합니다. 돈에 소망을 두고 왠지 더 부자가 오면 상속을 내어주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야고보도 비슷한 잘못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나서 절대로 우리 형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겉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과 논리를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내 사랑스러운 형제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야고보도 은혜를 입었거든요. 야고보도 긍휼함을 입었거든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엉뚱한 길로 갔던 적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중에 불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자답게 긍휼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2장 1절 말씀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광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겉모습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비루해 보이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에 불과하지만 진정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겉모습으로 당신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겉모습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으셨다 얘기하죠. 겉으로 보면은 메시아스럽지 않습니다. 영웅스럽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힘과 권력이 다 있으셨지만 그거 그냥 내려놓으셨다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면 로마 제국을 밀어내고 다시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굉장히 바랬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요.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니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겉모습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셨고요.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을 그다지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할 때만 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참한 죄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시고 비우시고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겉모습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누군가를 높이거나 누군가를 낮출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나가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의 주. 겉으로는 고난만 당하셨고 죽임만 당하셨고 온갖 고초를 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주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더라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좀 더 착하게 삽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좀 더 친절하게 대합시다. 이 정도 수준의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 뿌리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전혀 화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찾아온 누군가가 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금가락지 끼고요, 화려한 옷을 입고 그게 영광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며 나를 비우며 누군가를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영광이다. 이것이 우리의 추구할 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택한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요, 내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가난하던 아니면 부요하던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주님뿐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팔복에서 얘기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 결국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돈을 갈망하고요, 돈을 메시아처럼 여기고요, 그렇게 돈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진 않죠.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돈을 쓰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이게 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심령이 안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나는 부자라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자들이 더 많겠죠. 근데 자신의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교적 부자들이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힘을 자랑했습니다.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누군가를 짓누르면서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요, 점점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를 버냐, 어디에 사냐, 어떤 차를 타냐, 교회가 크냐 적냐. 여러분, 이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양육을 하면서 짓궂은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더 귀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거의 없는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와 사람이 막 수만 명 되는 대형교회 부목사님. 자,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존귀할까요? 손을 들라고 하면 시험이 드실까봐 손을 들진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일부러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담임 목회자가 부목회자보다 더 귀하다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사람이 적게 모이는 개척교회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근데 제가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잘 못하세요. 막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 고민하시지? 너무 쉬운 문제인데. 담임 목회자가 더 귀한 것 같으니까 얘기하고 싶은데 성도가 얼마 없다 그러고, 대형교회가 더 대단해 보이는데 부목사고, 쭈뼛쭈뼛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조건은 우리의 가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존귀하게 귀하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이죠.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한다. 어디에다 보내드리고 싶습니까? 대답은 듣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대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이 모이면, 더 크면, 그러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는요, 그런 기준으로 살아서 안 된다.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주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들은요, 셈법이 달라야 된다. 생각의 구조가, 가치 판단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찾는 것이 세상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또 하나, 우리의 특별함을 어떻게 인정을 받냐면은요, 누군가를 차별함을 통해서 나의 특별함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공감의 반경이라는 책을 쓴 장대익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얘기해보고 마음을 나눠보면 이 사람이랑 나랑 같은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뭔가 하나 키워드가 나랑 다르면 그 사람과 갑자기 선을 두고 너와 나 선을 긋게 되고 이제 구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보수와 진보,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전라도와 경상도. 여러분,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선을 탁 날카롭게 그은 다음에 우리는 내가 속한 집단은 선하고,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니라 타 집단은 뭔가 악하고 잘못된 것처럼 여기면서 부정적인 말과 혐오스러운 말들을 너무나 쉽게 붙이면서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나의 특별함을 추구한다고요. 왜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려야 내가 더 의롭거든요. 차별을 통해서 특별함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차별하고 그러면서 특별함을 여기는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법을 얘기해요. 어떤 법을 얘기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고 이게 존귀함을 찾는 가치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8절에서 말하는 최고의 법은 원어로 보면은 왕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법.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법,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가지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려면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내 몸과 같이 하래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용납하지 않아요. 평생 내가 막 졸업하지 못한 그 학위로 인해서, 내가 막 공부를 못한 걸로 인해서, 나의 직업으로 인해서, 나의 벌이로 인해서 나는 뭔가 열등한 존재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충분하게 사랑할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남을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요,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해요. 실수하면 안 되고 막 내가 어떻게든 이 기준을 채워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용납해 줄 수 있는 만큼 내 남편, 내 아이를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막 고춧가루를 팍팍 뿌리시는 분 있습니까? 이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정죄하죠. 자기를 비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어쩌면 지금의 나는 어린 시절에 단 한 번도 상상하고 꿈꿔본 그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외모와 조건이 별로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성격이 그다지 좋지도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젊은 어머님들 보면은 아이를 낳고 내가 경력이 단절된 나의 모습이 정말 우울감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억압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를 어디서 증거하셨다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아닌지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외치시는 사랑의 언어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스럽다, 존귀하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저주를 받아내셨습니다. 모든 부요함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긍정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언어를 듣는 것, 이게 복음의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줬던 것처럼, 여겨줬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맨 뒤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으면은요, 내 기준에서 뭔가 이제 맞지 않으면은 관계를 끊고 배제하고 밀어내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요, 무의식 중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생기냐면은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배제당할 수 있다. 나도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손절당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왠지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것 같다. 내 수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고,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고, 다시금 복음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긍휼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든지 간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긍정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를 알아낼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는 누군가를 용납해 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도와주지만 도움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지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최고의 법을 지켜라 라고 할 때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인간 편에서 혼자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의지를 내서 이것을 성취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실 건데, 그 이끄심을 함께 따라가면서 이루라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심겨주신 말씀이 있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을 붙잡으며 걸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적인 기준과 가치와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조건을 갖춰서 사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차별하면서 특별함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쏟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원래 이제 선교사로 헌신했던 가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무슬림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만 해도 은혜동산교회에서는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는 걸로 얘기가 다 되어 있었어요. 선교 단체를 찾기 위해서 어느 날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이 모여 계신 모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이슬람권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가장 큰 어려움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20년 됐어요. 30년 살았습니다. 선교지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노력하고 복음 전하고 막 했는데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2명입니다. 근데 막 부러워요. 2명이나 있군요. 근데 대부분의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파송해 주신 교회들이 이제 기다려주죠. 근데 10년, 20년 기도하고 후원했는데 아무도 회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 하시죠. 파송교회에서 단기 선교 팀이 온다고 하면요, 이슬람권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막 기쁘고 환영하고 어서 오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불안해요. 내가 보여드릴 열매가 없는데, 나를 증명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없는데, 오셔서 나의 겉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시면 어떡할까? 자신의 존재가 초라해지고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20년 동안 후원한 교회에게 죄스럽고 에어컨을 켜는 것도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막 땀을 흘리세요.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게 버신 돈으로 내가 후원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 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에어컨을 켜고 살아도 됩니까? 그러면서 끄십니다. 선교지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그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실망하실 수도 있죠. 목사님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권사님 아무도 없어요.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원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바라보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실까요? 누구누구야, 왜 2명밖에 회심을 못 시켰니? 이 얘기를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고생했다, 애썼다, 아무런 그 열매의 단맛도 보지 못하면서 너는 내가 머물라고 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구나. 너를 둘러싼 어떤 숫자와 조건이 너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너의 존귀함을 입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조건, 어떤 숫자, 그럼 그게 여러분들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저희 가정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생산되는 이 수마트라 섬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자카르타 쪽은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그래서 선교사님들 없는 데로 가고 싶어서 그쪽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갔더니요, 10년 동안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땅이에요. 이슬람의 이런 힘이 너무 세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근데 10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히다가 10년 뒤에 어떤 분이 꿈에서 예수님 보고 회심하고 이슬람 이맘이 회심하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보, 우리가 선교 가면 평생
복음을 전하면 몇 명이 회심할까? 저희 아내는 꿈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붙여주실 거야. 이렇게 저희 아내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했고요. 저는 2가정, 2명, 우리 주원이 주의 주에 다 데리고 나가고 30년 살아서 사역해도 2명 회심해도 내가 괜찮으면 가자.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나를 결정짓지 않는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하는 계산기를 이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과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격과 조건으로 따지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